자,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5절로 12절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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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설교 제목 우리 두 번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을 하나님으로 채우라. 너희 속을 하나님으로 채우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만족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갈수록 세상에는 마음이 그렇게 공허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의 고통, 마음의 이 통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갈수록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참 신기하죠. 우리가 갈수록 그래도 우리나라가 어쨌다 저쨌다 해도 그래도 잘 먹고 잘 사는 편이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렇죠? 굶어 죽는 사람 없죠. 헐벗는 사람 없죠. 일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아직 일자리가 있는 나라예요. 그렇죠? 과거에 비해서 수십 년 전에 비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고생하며 사셨던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육적으로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윤택하게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사람들은 마음이 계속 병들어가요. 그렇게 허전해하고 고독해하고 그렇게 가슴에 마음에 통증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목회를 그렇게 오래 한 것은 아니지만 갈수록 제가 느껴지는 것이 어떻게 목회를 해야지? 어떻게 목회를 잘 할 수 있을까? 설교를 할 때마다 어떻게 설교를 해야지? 성경 공부는 제가 연구해서 또 제가 먼저 공부해서 막 가르치면 돼요. 제일 쉬운 것이 성경 공부예요. 가르치면 되니까요. 두 번째 쉬운 것이 강해 설교예요. 강해 설교도 잘 준비해서 가르치면 되니까요. 근데 제일 어려운 설교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설교예요. 누가 주를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노라. 이런 사도 바울의 그 쓴 글을 보면 참 부럽다고 하기도 민망할 만큼 참 난처해지는 거예요. 야, 그리스도의 마음. 성도님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축복받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이런 류의 설교를 많이 하죠. 또 많이 했죠. 그런데 갈수록 제게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거 해야 돼요. 필요하지만 더 목회자인 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에 흠뻑 더욱 젖어야겠구나.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가슴을, 하나님의 마음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예수님의 그 정신을 말이 아니라 성령으로 성도들의 심령 안에 잘 전달해 줘야겠구나. 잘 새기게 해줘야겠구나.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픈 마음의 상처가 치료가 되겠구나. 그것을 많이 느끼면서 갈수록 설교한다는 것이 부담이 돼요. 갈수록 목회를 한다는 것이 부담이 돼요. 그냥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냥 어떤 목회 성공 그리고 어떤 양적인 증가 이런 것들을 막 연구해서 이렇게 막 교회를 외형적으로 막 키우려고 한다면 그 방법대로 하면 되는데 그런 목회를 우리가 하지 않기로 했죠. 우리 교회는 그 방향으로 가지 않기로 개척부터 우리가 함께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한 사람이라도 온전한 신앙생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목회를 하려고 하니, 그렇게 설교를 하려고 하니 이것은 설교자인 당사자인 나부터, 목회자인 당사자인 나부터 늘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늘 하나님과 나와 친밀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항상 성령으로 내가 지배받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것을 느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다른 것으로 막 채우려고 하지 말고 예수로 채우려고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늘 묵상하고 그 사랑으로 공허한 심령을 늘 채우려고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들의 구멍난 가슴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 저를 포함해서 다른 것을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갈수록 공허할 뿐이에요. 아무 것으로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텅 빈 가슴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텅 빈 가슴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십자가 은혜밖에 없어요. 아멘 하면 우리가 그것을 지식으로 받죠. 그러나 성령으로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때또 외롭고 힘들고 또 복잡한 일이 있을 때 확 튄 그런 바닷가에 가서 막 고함도 질러보고 높은 산 꼭대기 올라가서 막 야호도 외쳐보고 사람이니까 도움이 돼요. 그것들이 일부분 도움이 됩니다. 그게 잘못됐다, 죄라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가끔 그런 방법을 사용하니까요. 그런데 그 산 꼭대기에서 외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바닷가에 가서 확 튄 넓은 그런 망망대해를 바라보고 뭔가 가슴이 시원한 것 같은데 하나님으로 채우고 돌아오지 못한다면 더 공허하더라고요. 바닷가에 갈 수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산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만나고 내려오세요. 할렐루야. 맛있는 맛집에 가도 또 좋은 향을 또 풍기는 그런 커피숍, 그런 카페에 가서 그런 커피를, 좋은 커피를 마셔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온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온다면 다 헛된 거예요. 공허할 뿐입니다. 우리 아이들 게임에 푹 빠져 있죠. 또 유튜브에 푹 빠져 있죠. PC방 가고 우리 청년들 노래방 가고 그래요. 우리 청년들이 너무너무 힘들 때 노래방 가가지고 막 고래고래 고함이라도 지르고 오면은 좀 시원하대요. 그래? 좀 시원하지. 근데 그것으로 해결이 돼야 되겠더니 아니요. PC방 갔다 오면 더 짜증나요. 그때뿐이래. 노래방 가서 소리 지르고 고래고래 노래 부르고 오면 그때는 시원한 것 같은데 집에 돌아오면 얼마 안 있으면 더 짜증난대. 더 힘들대요. 그래, 그런 것들을 누차 경험하고 나서 이게 아니구나. 말려서 되는 게 아니죠. 그래, 해봐. 그런데
그것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이것으로 안 되는구나. 그러면 어리석은 짓 그만하지 말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자. 할렐루야. 그 하나님으로만 우리는 채워질 수가 있어요. 상처난 가슴 많죠. 아픈 가슴 많죠. 참 현대인들은 애정결핍에 자꾸 시달려 살아요. 저번에도 한번 그 제목으로 설교했죠. 애정결핍증이 시달리는 현대인들. 다 결핍증에 살아요. 또 가정이 과거 같지 않아서 가정들이 많이 또 무너지고 깨지잖아요. 또 그 속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들, 그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그들의 가슴을 보면 다 멍들어 있어요. 다 그들의 가슴 속에는 상처투성이에요. 그들이 다음 세대가 되어서 그들이 이제 우리의 기성세대가 된다면은 그들 다음 세대는 또 어떻겠습니까? 상처가 또 상처를 낳는 것이거든요. 하늘빛 사랑교회 성도들 또 가정은 그런 가정이 하나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녀들 있다면 예수로 다 치료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전도서 기자가 만물을 쳐다보니까 자기 마음이 지쳐 있는지 만물이 다 지쳐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1장 8절. 만물이 다 지쳐 있음을 사람이 말로 다 나타낼 수 없다.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않으며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아멘. 이 전도자가 솔로몬인 것 같아요. 솔로몬처럼 그 많은 왕들 중에 이스라엘 왕들 중에 그 솔로몬처럼 부귀 영화를 누린 왕이 어디 있어요? 자기 부왕 아버지가 다 해놓은 거 솔로몬은 누리기만 했어요. 다 누리기만 했다고요. 별거 한 게 별로 없어요. 솔로몬 다 누리고 쾌락을 즐겨보고 먹고 마셔보고 또 많은 여자들도 품에 안아보고 다 해봤지만 부귀 영화 다 누려봤지만 아무것도 자기의 텅 빈 가슴을 채워줄 자가 없대잖아요.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않으며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쳐버린 거죠. 그 공허함이 자기를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지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만물이 다 지쳐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여 보이는 것이죠. 마음이 지쳐서 그런 거예요. 지친 여러분들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해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막 투정하죠. 그리고 막 원망하죠. 막 불만족스러워하죠. 막 대들죠. 그죠?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좀 있든. 그죠? 예수 믿는 부모님들이 날마다 힘들어하시죠. 예수 안 믿는 형제들, 예수 안 믿는 자매들, 친형제들, 친자매들 가만 보세요. 항상 불안하죠. 초조하죠. 긴장하죠. 늘 만족이 없죠. 늘 불평이고 불만이죠. 공허하죠. 예수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도 예수 잘 믿다가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똑같은 현상이. 어떤 청년이 마음이 많이 아파해가지고 그 청년에게 잘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줬거든요. 근데 손을 얹은 순간 그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읽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멍들어 있는지, 얼마나 또 공허한지, 또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얼마나 답답한지,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참 이렇게 병들어서 아픈지 그게 느껴지면서 저도 기도를 해주면서 저 안에서도 같이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가슴인데, 이런 마음인데 그 가슴을, 그 마음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판단을 했구나. 내가 이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이 마음을 다 알지 못하고 이래야만 된다, 저러면 된다, 이래야지 된다, 저래야지 된다 라고 가르치기만 했구나, 지시만 했구나 하면서 저도 같이 기도는 해주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그 심령 안에 전달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그 가슴이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꼭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 나를 좀 만나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목회자가 그것을 온전히 다 전달해 주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하시라고요. 그게 제일 더 빠른 길이에요.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달하려고 노력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1대1이에요. 여러분들이 공허하고 힘들 때, 때때로 목회자로 만족이 안 될 때, 설교로 만족이 안 될 때, 또 목회자의 권면으로 만족이 안 되고 신방으로 만족이 안 될 때, 여러분들이 각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또 살다 보면 질병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 또 자녀들의 문제, 또 부모의 문제, 남편과 아내의 문제, 삶의 문제, 수많은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그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전에도 간증을 했지만, 저도 전혀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예수 안 믿는 그 집안에서 예수 안 믿고 저도 자랐어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고등학교 2학년 가을이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2학년 가을. 그전에는 무슨 예수냐, 아유 예수 믿는 것들, 교회 다니는 것들, 아유 비비리한 것들, 자꾸 손가락질하고 그랬다고요. 저도. 아유 무슨 예수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제가 예수 안 믿을 때 바라보면 참 모르게 시원찮게 보여요. 아이고 비비리한 것들, 뭐 이렇게 교회 다니게 가가지고 울고 불고 짜고 막 주여 하고, 그 모습이 이 혈기가 왕성한 제 모습 속에서는 아주 연약한 존재들, 비리비리한 존재들,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복음을 접하고 나서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 간다, 그 메시지를 계속 듣다 보니까, 제가 중3 때 담임 선생님이 장로교 수석장로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1년 내내 아침 저녁으로 복음을 전해주시는데, 처음에는 듣기 싫어서 속된 말로 미치겠더라고. 키가 작으니까 맨날 앞줄에 앉아있다고 그랬죠. 제가 번호도 맨날 1번, 2번, 3번, 4번, 5번 뒤로 넘어간 적이 없어요. 키가 작으니까 맨날 앞줄에 앉아요. 쭉 세워가지고, 키순대로 세워가지고 번호를 먹이잖아요. 이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이거 5번 이후로 가본 적이 없어요.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는 그래도 중간 정도로 왔는데,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항상 1, 2번, 3번, 아니면 4번, 5번 뒤로 가본 적이 없다니까. 그래도 키순대로 앉히잖아요. 근데 아침부터 담임 선생님이 세상에 예수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조회 시간에. 예수를 그렇게 해요. 이제 학업 끝나고 종례 시간에, 그때는 또 구약 시간에 또 하나님이 어떠셨다고 또 엄청나게 또 말씀하세요. 5분만 말씀하시겠다고 해놓고 맨날 50분이에요. 아침에는 1분만 얘기하시겠다고 해놓고 꼭 10분을 넘겨요. 1교시 선생님이 이제 가르치시려고 문 앞에 서 계서 기다려서요. 우리 담임 선생님 스타일 아니까 언제 끝나나. 어떨 때는 첫 시간이요, 반절이 지나갈 때가 있어요. 이분이 필 받으셔가지고 1년 동안 자기가 맡은 반이니까 어떻게든지 예수를 전해주고 싶어가지고 아침에는 꼭 신약 얘기, 오후에 종례 시간에는 이제 넉넉하게 이제 구약 얘기. 첫 시간이 반절이 지나갈 때가 있어요. 참 시골 학교니까 용납이 되죠. 그러니까 1교시 선생님이 이렇게 가만히 팔짱 끼고 우리 선생님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시골 학교니까 우리 때만 해도 가능했어요. 근데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가면 하면 이제 우리 선생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막 나가죠. 그럼 1교시 20분밖에 안 해요. 우린 좋죠. 그 시간이 수학이니까. 그때는 좋은데, 그 외의 시간에는 영어, 수학, 이 시간은 좋아. 선생님 그 말씀이 길어질수록 다른 과목을 길면 안 돼. 듣기 싫으니까. 그런데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가니까요. 가랑비 옷 젖는다고 그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셔. 아, 이거 지우고 싶은데 안 지워져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억지로라도 듣기 싫은데도 그 듣기 싫은 귀 속을 파고들어서 심령에 새겨진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더라고요. 아이들 억지로도 예배 드리게 했어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 억지로도 예배시간 와서 예배 드려요. 듣다 보면 그 말씀이 일한다니까요. 결국은 이거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다. 그 싸움이 2년 반을 갔어요. 중학교 졸업하고 2년 반이 흘러서도 그 싸움을 하고 있어요.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싸운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인식해버린 거예요. 인식하지 않았으면 싸울 일도 없죠. 없어. 끝나는 건데 계시다는 것이 내 안에서 인식이 되니까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음이 이미 새겨져 버렸기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거부하는 마음으로 싸우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기셨어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져야지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이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교회 갈게요. 라고 고 2학년 여름방학 때 그냥 백기 들고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몇 개월을 지나도 도무지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도무지 이게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속된 말로 미치겠더구만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알겠는데 도무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마음이 이게 전달이 안 되고 경험이 안 되니 교회를 안 가자니 두렵고 지옥은 있다. 그러니까 계속 다니자니 뭔가 내 마음속에 확신은 없고 그 괴로움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가 살려고 하니까 저에게 기도용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우리 마을 그 앞에 쭉 개울이 흐르거든요. 시냇가가 흐르거든요. 근데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래도 이 모래사장이 그래도 나름 넓었어요. 동네 야구를 할 만큼 모래사장에서 초가을에 가가지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막 모기를 막 뜯겨가면서 막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하늘 보고 기도를 해야 되는지 땅을 보고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별이 총총한데 별한테 기도를 할까. 그리고 무조건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옥이 있다는 거 이게 부인이 안 됩니다. 천국이 있다는 거 부인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부인은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다는데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이것을 모르겠으니 제발 나 좀 만나주세요. 나 좀 체험시켜 주세요. 나름 하나님 앞에 살려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셨어요. 우리의 시름소리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우리 고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 하나님 반드시 우리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정말 이제 포기할까? 예배 같은 거 그만해. 그렇게 막 짜증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언제 만나주실 거예요? 막 이러면 짜증까지 올라올 때예요. 교회 다니지 말까? 그래도 다녀보자. 그래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데 성령으로 그분이 나를 만나주시는데 세상에 이렇게 거룩한 분이 이렇게 깨끗한 분이 이렇게 선하시고 착하신 분이 이렇게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지저분한 나를 위해서 더러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 막 그것이 막 이 용납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호랑이 같은 우리 군인 출신의 우리 아버지 밑에서 제가 자랐는데 제가 시골에서 뭘 얼마나 대단히 잘못하고 자랐겠어요. 예? 뭐 서리도 어디 남의 밭에 서리하는 것도요 제대로 못하고 살았어요. 한여름에 동네 애들 다 그 냇가에 가가지고 막 수영하고 물장구 치고 하는데요. 우리 아버지는 냇가에 가는 것도요 금지시켰어요. 물가에 가지 마. 법이에요 법. 군인 출신이시라 한마디 하면요 그냥 법이에요. 그 말에 압돌당해 버려요. 엄청 주눅 많이 들어서 자랐거든요. 지금도 그 끼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지금 통화하려면요 심호흡하고 지금도 통화를 해야 돼요. 아버지 저예요. 너냐? 지금도요 그렇게 자라가지고 지금도 아버지하고 통화를 하려고 하면요 지금도 움찔해요.
야, 피곤하다. 빨리 끊자. 아, 예. 몸은 건강하신가요? 맨날 그렇지 뭐. 지금도 말투가 그러신데 그전보다 낫지만 여전히 그러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움찔해요. 그렇게 자라는데 뭘 얼마나 잘못을 하고 자랐겠어요. 그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그 우리가 사남매예요. 매일 아침마다 왕복 이 버스비 차비를 주는 게 시골에서 현금 나올 데가 없으니까 우리 집이 우리 마을이 그 소 키우다 망한 마을이거든요. 그때 50하고 때 시범농가 잘 살아보세 나오는 마을이에요. 우리 마을이 잘 살아보세. 그래서 이 저 외국에서 이 소를 도입해 가지고 또 한우와 함께 이렇게 목장을 만들어 가지고 잘 돈을 벌어서 이 복지 농촌을 만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시범 농가로 책정이 됐어요. 시범 농가로 선택이 됐어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빚을 많이 정부에서 줬죠. 사채빚도 많이 끌어가지고 동네방네 산을 다 깎아가지고 목장을 다 만들었어요. 2년 동안 열심히 소를 키웠다고요. 근데 그 유명한 속가파동이 온 거예요. 그때 80년도인가 81년도가 속가파동 왔죠. 엄청난 속가파동 왔죠. 그래서 100만 원 주고 소를 샀는데 2년 동안 이제 다 소를 다 키웠어요. 1년 반 2년이면 다 크거든요. 2년 다 키워가지고 이제 내다 팔 때 세상에 송아지 100만 원에 사왔는데 다 키워가지고 파는데 큰 소가 80만 원이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사료값이 비싸죠. 그러니까 당연히 현금이 없는 일어설 수 있는 재력이 없는 농촌은 다 망하죠. 완전히 몰락해 버렸어요. 우리 집이. 아버지 맨날 술로 살아요. 술이 몸에 안 받으니까 술만 드시면 그 아침날은 계속 토하고 계속 혈변을 놓으시는 거예요. 계속 피똥을 싸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막 안타까워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막 달려가가지고 읍내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요 피똥을 싸시고 맨날 토하고 맨날 술만 드시고 그러면 그 약국 우리 아버지 잘 알아요. 알았다 약을 지어가지고 주면 막 자전거 타고 아버지 드리고 그랬어요. 이제 장남이다 보니까 어머니가 그 속에서 사남매를 매일 아침마다 현금으로 차비 주는 게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나라도 자전거를 타고 한 사람 몫은 좀 조금 이렇게 덜어줘야겠다.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그 추운 겨울에 겨울방학 때까지 계속 자전거 타고 등교를 했어요. 아니 그렇게 자랐는데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죄인이라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냐고요. 그게 그렇게도 제가 못 받아들였던 거예요. 왜? 나름 자기의 성실함과 자기 의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죄가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는데 왜? 왜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나는 그래도 참 순종하면서 살았는데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요? 아니, 남의 밭에 가서 오이 하나 따먹으려면 발발발 딸려가지고 아니 서리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자랐는데 수박서리는 한번 쫓아가 본 적이 있어요. 따지도 못하고 그냥 쫓아만 갔어. 그렇게 자랐는데 뭘 그렇게 내가 죄인이라고 예수님 나 때문에 죽냐고요. 너 때문에 예수님 피 흘렸대. 그래요. 경험이 되기까지는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했더니 그 주님이 직접 내 심령 앞에 성령으로 만나주시고 그분을 바라보니까 그렇게도 깨끗하고 정결하고 착하고 선하시고 그렇게도 정결하시고 흠이 없고 점이 없고 그분 앞에 나는 이게 살 수가 없구나. 그분과 함께 나는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너 지옥 가! 라고 해도 네 하고 그냥 스스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타락한 인생을 본 거예요. 아담 이후에 타락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우리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서 타락해버린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인간의 모습을 심령이 타락한 속사람이 타락한 그 모습을 성령으로 본 거예요. 그때서 비로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비로소 그때 통곡이 나오고 비로소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피 흘렸구나. 이런 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구나. 주님 날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나를 좀 제발 버리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고백하고 자백하고 났더니 주님의 그 마음이 십자가의 사랑이 내 심령을 완전히 지배하고
내 심령을 꽉 지배하는데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뭔가 채워지지 않아서 그때만 해도 이 동네 친구들하고 옆 동네 친구들하고 저녁에 만나면은 그냥 맥주 한 잔 몰래 부모님 몰래 이제 머리 컸다고 이제 호프집 가서 이제 뭐 이렇게 생맥주 한 잔. 그런데 그때뿐이에요. 그렇게 돌아오면 공허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아무런 이제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술 마실 일이 없어졌어요. 생맥주 마실 일이 없어졌어요. 소주 마실 일이 없어졌어요. 막걸리 마실 일이 없어졌어요. 동동주 마실 일이 없어졌어요. 고량주 마실 일이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런 거 이제 마실 일이 없어졌어요. 왜? 예수로 채워지니까. 할렐루야. 그때부터는 묻지 않고 그때부터 따지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제가 그 경험하기 전에는 시골 교회 목사님한테 열심히 제가 쫓아다녔어요. 막 따지느라고. 뭘 한다고 막 따졌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면 알겠는데 성경을 읽어보려고 하니까 아주 창세기부터 도무지 안 돼요. 넘어갈 수가 없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첫 절부터 이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대. 어떻게 이게 말이 돼? 왜요? 경험하기 전에, 체험하기 전에, 그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창세기 1장 1절도 못 넘어가요. 안 넘어가지질 않아요. 안 믿겨지는데.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다 믿어져요.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드신 것이지.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건넜다면 가르신 거지. 할렐루야. 예수님이 눈먼 자를 보게 하셨다면 보게 하신 거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면 살리신 것이지. 예수님 뭘 못하셔? 우리 하나님 뭘 못하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채우세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그럼 빈 가슴 다 채워집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려고 속죄 제물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개역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표준 3번역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조금 더 실감나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 사랑으로 만족하려고 몸부림을 치세요. 하나님, 이 사랑,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사랑해 준 이 사랑으로 만족을 누리도록 그 사랑을 내게 경험시켜 주세요. 날마다 그 사랑을 내게 부어주세요. 날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것을 채워주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아요. 텅 빈 가슴 여전합니다. 그러니 날마다 그 텅 빈 가슴에 예수로 채우려고 하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려고 속죄 제물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발 계속 그 사랑을 구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만족하려고 하세요. 상처가 많은 성도들, 고독한 성도들, 외로운 성도들, 뭔가 채워지지 않아서 고통스러운 성도들, 부모님에 대한 아픔, 남편에 대한 아픔, 아내에 대한 아픔, 또 집안에서 여러 가지 형제 자매들 때문에 찾아온 아픔,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또 사업하면서, 또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 모습 저 모습으로 많이 마음이 다치고 상처나고 피폐되어 있는 그런 성도들, 다른 것으로 아무리 채우고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안 돼요. 저도 해봤거든요.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몸부림을 쳐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좀 다시 한번 만나주세요. 하나님, 처음 사랑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내 심령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이 원수, 약한 영들, 이 약한 영들을 대적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과 다투는 것 같고, 사람과 싸우는 것 같고, 사람 때문인 것 같고, 너 때문이야, 아니야 너 때문이야, 아니야 아빠 때문이야, 아무니 엄마 때문이야, 아니야 너희들 때문이야, 아니야 당신 때문이야, 아니야 너희들 때문이야. 아무리 손가락질하면서 사람들과 싸우고 다투어도 해결되지 않아요. 다 속는 것입니다. 우리 싸우는 것은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에요.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 멀어지게 만들고, 또 가족끼리 멀어지게 만들고, 교우끼리 멀어지게 만드는 그 원흉, 그 작자, 약한 영들의 정체를 아시고 대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2절로 13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악한 날에 능히 대항할 수 있고 모든 일을 한 뒤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비로 완전 무장을 하십시오. 아멘. 완전 무장해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가 완전 무장해야 돼요. 전신갑주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지만 그것을 기도해서 우리가 취해야 돼요. 그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완전 무장 우리 해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전신갑주 입혀주지 않아요. 우리가 구해서 우리가 입어야 된다니까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를 너희가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갖고 계세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돼요. 인간의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노력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있으면서 다 해주세요. 다 해주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구해서 하나님 앞에 얻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의지를 사용해서, 우리 힘을 사용해서 우리가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하러 오는 것도 우리가 해야 돼요. 기도도 하나님이 대신 기도해 주나요? 내가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죄를 끊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지만 결국 죄를 끊는 것은 내가 끊어야 돼요. 내 마음에서 더러운 죄를 버리는 것도 하나님이 버려주는 게 아니고 내가 버려야 돼요. 내가 끊어버리기로 작정하고 버리기로 작정해야 버려지고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 힘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끊을 힘을 주세요. 버릴 힘을 주세요. 내 이 공허함이, 너 내 아픈 가슴이 다 해결될 수 있도록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 외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참 서로 많이 도와줘야 돼요. 먼저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먼저 성령 충만 받은 사람, 또 먼저 침체에 더 있다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회복된 사람, 다른 사람들보다 나름 성경을 알고 더 충만함을 유지하는 사람, 그분들이 그렇지 못하신 분들을 잘 품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달해 줘야 돼요. 말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때때로 행동으로 도와줘야 될 때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요한일서 4장 11절로 12절 두 절만 읽고 오늘 설교를 이제 마감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늘 실감하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를 감출 수 없다. 산 꼭대기에 있는 그 동네, 저녁이면 불이 들어와가지고 저 산 꼭대기에 동네가 있구나 숨길 수 없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다면, 절대로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난다면 아무도 속일 수 없어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난다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많은 상처난 가슴들을 치료해 줄 수가 있어요. 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과연 사랑이셔?
과연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셔? 라고 그렇게 침체될 수 있어요, 성도들이. 그때에 그 상황에서 벗어난 사람, 침체에서 벗어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계속 또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굳은 마음이 녹아내리고 닫힌 마음이 열리게 되고,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마땅한 도리고 그것을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늘 경험하고 사랑을 늘 누리는 그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돌봐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로 채워야 된다고요? 너희 안을 하나님으로 채워라. 할렐루야.